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나이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또 저희를 모아주셨으니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생명이 주 앞에 있으므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아버지 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또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상고하며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을 통하여 좀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각 심령마다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말씀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마다 아버지 열매를 맺어가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계속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시종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 제 목소리가 아직도 좀 온전치가 않은, 목이 한번 가면 소리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침하고 소리는 회복은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어, 그냥 잘 견디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사실 7강 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펼쳐놨는데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또 여기 또 대답 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또 제가 한번 물어본다 그래 여쭤보기도 하고 한번 그래 볼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각자 대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어쩌자고? 뭐 하자고? 왜 믿으세요? 답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믿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결국, 왜 믿음으로 뭘 얻겠다는 것이냐? 내 믿음의 방향은 뭐냐? 이것이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믿으세요? 누구 대답해 보실 분? 좀 틀려줘야 앞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많아지니까. 네? 왜 믿으세요? 왜 믿는가?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실까? 김태정 권사님. 좀 자신 없습니까? 아유, 그러시네. 왜 믿으세요? 아니, 틀린 답은 없어요. 사실은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확한 우리의 방향성을 이제 가야 될 말이 있죠. 성경의 말씀대로.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소망을 주셨기에 좋은 말씀 빨리 다 받아 적어야 돼. 못 외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지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네네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시네, 그죠? 또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원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목표가 내 하는 모든 그 믿음 생활의 방향성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나의 구원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다른 사람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라던가, 여기는 아내라던가, 남편이라던가, 내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엄마만 많은 사람은 자녀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남편 때문에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과 자기에게 두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제3자라던가 그걸 빼앗기면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를 불러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써 있어요. 그냥 단체를 부르는 게 아니고 가정 단위 전체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구원을 받기 위한 나의 이 땅에 보내진, 그죠? 이 땅에 보내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구원을 굳이 말하면 물론 전적으로 전인적으로 타락한 영혼육의 구원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육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 구원이 언제 삐딱하게 잘못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서 너희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내 구원이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떠내보내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말하자면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 그 아주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가 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가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요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연어 같은 거는 자기 알이 태어난 그 장소로 흘러 가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또 올라가잖아요. 그때 올라가는 게 절벽 비슷한 데로 막 뛰어 올라가다가 막 상처 투성에다가 어떤 거는 막 터져 죽고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모든 피조 세계의 인간 외의 나머지는 전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영적인 건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영혼 구원인데 그럼 도대체 그 영혼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문제겠죠? 이 영혼 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자, 이번에 누가 말씀해 보실까? 순금 권사님? 내가 영혼 구원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뭐를 믿어야만 구원 받아요? 응? 지금 뭐 믿고 계셔? 뭘 믿어야 구원을 받냐고. 그냥 무슨 얘기도 다 맞다니까. 에? 뭐를 믿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뭘 믿냐고. 받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 믿죠.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해 있지 못한 것이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지금 내가 급한 거 보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겨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야만 구원이 되니까. 그거는 내 스스로 구원이 이룰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럼 예수님의 그중 예수님 중에서도 가장 예수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응?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 예수님 중에서도 그럼 태중에 10개월부터 시작해갖고 죽기 33살 반개월쯤 사시다 죽은 그 중에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구원을 주느냐? 그것은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 사건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나를 구원하는가? 영혼 구원에 말하자면 이게 길이 되는가? 이게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어쩌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구원하고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를 이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응? 응? 죄사함. 그쵸? 죄사함을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죠. 피 흘리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예수님과 유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과 내가 이 땅에 육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나와 유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고리는 예수 피예요.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의 언약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봤어요, 피? 피가 보이냐고, 눈에. 이 정도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못 가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갈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의 집.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속적 개념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회귀 본능이야. 인간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이게 죽었다 그거를 갖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원래 왔던 대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돌아갔다는 게 왔던 대로 갔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 내가 믿는 이유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뭐가 나와 관계가 있느냐? 2000년 전의 예수와 지금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의 피다. 그리고 물이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의 피와 물을 그럼 어떻게 하냐? 보여주지도 않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이제 뭐 히브리서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 자체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럼 믿음은 어떤 행동이냐? 어떤 상태냐?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ing, 동사예요. 믿어진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믿을래 이게 아니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자녀됨의 그 과정이 구원인데 그 모든 과정은요.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다? 내 것이 된다? 어떻게 할 때? 믿어야 될 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믿음이란 뭘까? 얼마나 광활하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라. 저 뒤에 누가 왔다 갔다 하네. 한번 나가보셔봐.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어떤 게 믿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맞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지금 나타나고 보이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도 않고 믿어질 수도 없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어떻게 내게 만들어질 수 있냐, 내가. 나는 봐야 믿는데. 보는 순간에는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보여지는 거는 믿고 말 거 할 게 없어요.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믿습니까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야. 보이는데 뭘 믿고 말 게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현재 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하기도 하면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택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믿는다는 건 뭘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 자체는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데 그게 이해되어져요?
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 사고 패턴으로는. 그런데 믿어는 저. 그 지금 전부 믿어져서 여기 가 계신 거죠. 믿어져서. 예. 그게 신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 그걸 믿어? 아니, 저기 뭐 모세가, 그래, 막 사람들 여러 말이 있잖아. 아, 모세가 홍해를 걸 때, 사실은 그게 이 바다 근처에 많은 그 풀 같은 것들,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건넌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간 거다. 갈대 숲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걸 왜 못 믿어? 마른 땅이 되게 했잖아. 물 가운데. 말하자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한 경로가 틀리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를 위성사진을 찍어보면요. 그 땅, 거기가 지금 사우디에 있는 땅인데 지금 말하는 이집트에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야. 땅이, 이게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밑에 거같이 다 보이는 요즘은. 땅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여기만. 이만큼 올라와 있고 여기가 길이 있게끔 사진이 찍혀요. 그래서 이게 이집트에 있는 길이 아니고 사우디에 있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상당히 그쪽일 것이다라는 거에 실려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증거가 굉장히 많아. 사우디에 있는 쪽은 말한 쪽. 근데 이집트에 있는 쪽은요 증거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이집트 쪽에 출애굽했다. 이게 홍해 갈라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는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핸드폰 맨 앞에다가 천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같이 막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해놓은 그리고 막 밑에 천사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핸드폰 표시 맨 앞에 잠금화면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탁 키면 그게 딱 떠요. 그래갖고는 제가 다른 어른들한테 이제 같이 만난 사람한테 이거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게 천국 들어가는 그 막 황금집이야.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 나도 뭐 우리 집이에요. 막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 내가 우리 유혜리를 보고 거기 한무 집이야. 그랬더니 한무집 이러더니 어느 날 있잖아. 저보고 있잖아요. 저보고 이러는 거야. 할머니 왜 한무집 보여줘. 한무집 걔만 믿더만. 우리 집이 천국이라는 걸 걔만 믿어.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아주 걔는 거기가 우리 집이라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할머니 집 한번 더 보여달라는 거야. 천국의 그 모형 막 금부로 번쩍번쩍하는 거야. 난 처음에 할머니 집이 걔가 우리 집에서 물어보 한모 집 여기잖아. 그랬더니 아니 한모 핸드 뭐 말하면서 거기 한모 집 있잖아요 이러더라고. 얘 믿음이 제일 좋구나 얘가. 얘만 우리 집이 그건 나도 안 믿고 있는 반에 어디를 말하는 거지 막 이러고 있는 반에 걔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 할머니 집이 그 천국 황금집이라는 거를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걔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냥 믿어 그러면 뭘 믿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분량이 많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지.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벽돌과 같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뭐 길을 말하자면 벽돌이라는 말은 집 지을 때 쓰는 거라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강을 건너야 돼. 세상을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이렇게 디딤돌 내지는 이렇게 강 같은 데 보면은 그 돌 밟고 가야만 되잖아. 그죠? 말씀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디딤돌과 같이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보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는 거야. 그 믿음이 가까이 가서 왜냐하면 말씀이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은 창문을 만들 때 필요한 말씀도 있고 어떤 건 지붕이어야 되는 말씀도 있고 어떤 건 주춧돌 같이 머릿돌처럼 돼야 되는 말씀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머릿돌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너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뭐 이런 거. if와 if not의 말씀이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 거야. 내가 if not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만일 내가 그건 이제 상급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생명에 관한 말씀도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분량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분량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분량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보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을 뭐하러 써놓겠어요. 그죠? 피차 피곤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많은 은혜들과 그 많은 비밀들과 그 많은 축복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도록 합니다. 침노는 뭐예요? 내가 빼앗아 갖는다는 어떤 그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귀신 들리면서 어느 날 귀신이 휙 들어오니까 온갖 아는 척을 하는 그런 귀신, 일시의 인격을 사로잡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 우리가 들어오면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양육하여서 우리가 바로 믿음이 커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음 단계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여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는 의미는 마치 이와 같다 그랬죠. 저희 집에 옛날에 윗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방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안 해봐서 알긴 할 거야. 이 천장에 이렇게 이 천장 아래쪽에 물이 차가지고요 이렇게 됐더라고. 그게 푹 찌르면 물이 확 쏟아져 내리는 이 상태가 침노의 상태가. 찌르면 확 쏟아져 내려오는 이게 침노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께 확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침노를 안 해. 왜? 기대할 게 없으면 침노를 안 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사이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찼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침노하겠지. 예? 어떻게 해서라도 높아도 뭐 별짓 다 하면서 뭐 사다리를 갖다 놓던지 어떠든지 하면서 침노를 해가지고 다 쏟아져서 금은 보화를 갖기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의 부요함과 그 믿음의 확실함과 확고함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과정에 내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준비하셨는데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이 그냥 알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나의 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깨달아질 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물이 나를 풍성하게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물도 씻어내는 작업 하잖아요.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이제 성령은 단순한 깨닫는 것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내게 부으신 그 기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기름이 부어졌다.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그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지식의 기름이 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영역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게 어떤 사랑의 기름이 부어졌다. 그러면 전에는 할 수 없던 사랑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왔을 때는 능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거예요. 왜요? 능력 자체,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 오실 때는 말로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지만 능력 자체는 별로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그거 갖고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역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한데,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 없이는 말씀이 열리질 않죠. 역사할 수가 없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깨닫는 분량이요. 여기 이제 달려있는 이 평면적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차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공간적이면서 입체적인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영역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그 상처난 그 사이로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절대 하나님께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죠? 십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죄 씻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피를 찾아야 된다. 피를. 예수님의 피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나를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물이 나를 충만히 부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일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에 구원으로부터, 창조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알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로, 이 마지막을 견딜 수 있는 자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른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걸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한 거를 좀 보면서 이건 조금 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식. 이게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것이 끊임없이 내 입을 통하여 기도됐을 때 내 영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내 혼에 기록되면서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바, 나가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 이게 십자가 매니페스토라고 선포라는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그랬어요. 가장 십자가를 중요하게 다룬 영역이 이 바울 사도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보면서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새겨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한홍식 목사님의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말씀에 대한 사모나 기도에 대한 열정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그 말씀에 읽었던 것들이 막 녹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막 이제 하시고,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가르치셨던 분이거든. 우리 집안이 계시록 집안이더라고. 내 시집가 보니까. 처음에 무서워서 혼났어. 맨날 순교 얘기만 하는 거야. 아우,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데, 이제는 이 순교의 시대에 살고 있는 판이니. 하여튼요. 그랬을 때, 이 십자가에 관한 제가 성경 공부를 우리 어머니한테도 배웠어요. 다른 데서도 했지만, 뭐,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을 제가 배우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나오는 분량도 말씀이 얼마만큼 그에게 차여 있느냐에 가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지, 전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게 하나의 단계를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게 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날 귀신 들리듯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모든 게 보여져,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살아생전에 못 만났잖아요. 그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못 보고 누구를 봤냐면 하늘나라 천국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은 유독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다 그러면은 육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 사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울은 사도라고 없으면 이거 갖고 논쟁이 있는 거지. 바울이 사도 맞아? 왜냐하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못 봤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있었던 거지. 증인인 거지. 이제 돌에 쳐도 된다 이거지. 증인. 죽이는 증인으로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이제 바울이 대면세계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왕이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전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이 바울이 이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훈련받았다는 거야. 계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말씀이 다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단독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계시로 훈련받는 시간이 3년,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기록돼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요, 자기가 예수를 믿은지 예루살렘에 첫 번 방문하고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고 다시 돌아간 그 이후에 14년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난 후 14년 후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라 해서 훈련의 과정 없이 그냥 역사의 성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준비 안 되는데 역사한다 그러면 잘 살펴봐야 돼. 귀신의 역사인지. 아주 가장하고 천사처럼 가장하거든요. 하나님에게 받은 것처럼 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아가 완전히 소멸돼야 된다. 나라고. 우리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이 정신, 이 에고라고 하는 거, 자기 에고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슈퍼 에고가 있고, 이드라고 하는 자기 본성적인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그리고 현실과 그리고 자기와의 서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애기들은 아무 데나 옷 벗잖아요. 그게 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지.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떠세요?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옷을 안 벗잖아. 왜?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초자연적인 슈퍼에고하고 이 이드 사이에서 이 절충을 한단 말이야. 아유, 지금은 너무 다 벗고 싶지만 그냥 옷들이만 벗을래.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데 절충하는 게 자아예요. 셀프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준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인간이 만들어진 정신세계 그 이상에 뭐가 있냐면, 자기만의, 말하자면 영성을 가진 자기의 영이 있잖아요. 영. 이 영은 세상에서는 영이라는 영역을 다뤄주질 않았죠. 그냥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 아주 그래도 정신력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아주 고차원적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 그죠? 4차원이시죠, 4차원.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도 아니고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도 아니고 이 적당한 30에서 70% 안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지나친 천재다. 뭐 앞서 나간 사람? 못 어울려, 못 어울려. 우리 보통 사람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너의 너 셀프, 자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에, 우리 자신에 성령이 침투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고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고 하는 이 바로 자기를 초토화시키고 초기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초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말은 너무 다르게, 근데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막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할 때에 아주 잠깐의 시간, 그건 뭐냐면 아기 태어났으면요 엄마가 다 먹이고 씻겨주고 뭐 다 해야 돼. 걔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요 타임은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셔.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요 타임이 조금 지나잖아요. 넘어졌는데 엄마가 안 일으켜주듯이 이럴 때만 이거 어떻게 그러면 전에 같으면 막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게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님만 믿고 은혜 받고 막 시작할 때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오늘 내가 고기 사줄게 이런다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크잖아요. 이때 내가 넘어졌어. 그럼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답이 없어. 요 타임 지나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그럼 어떻게 성숙되어지냐? 말씀으로 성숙되어져 가요. 그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점점 먹으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타임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에 되게 실족을 하는 타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실족에서 넘어지면 아주 뒤돌아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 그 실족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또 이게 실족할 만하면 또 잡아주고 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하나 생기고 더 믿음이 생기고 하면 중에 이제 믿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치 나무 나이테가 처음에는 굵어. 왜냐하면 요만한 나무 나이테 요만하잖아.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질수록 나이테가 이렇게 커지면서 폭이 좁아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 보여져. 마치 그 나이테 좁듯이 금방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가나 바로 가나 이때는 나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이드해줄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여기 여러 교회 은사 받은 분들이 있잖아.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되어 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대. 두 개가 같이 역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을 택하려고 하니 이쪽이 힘들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에 속하지도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양다리 거쳐서 제대로 얻는 게 없어. 세상에서는 너 예수 믿는다며 이러고 또 예수님은 너 그래갖고 너 세상 사람이야 이러면 우리 어딜 가냐고. 이런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충분하다고 해서 주님 부르셔요. 응? 충분할 때는 됐다 올라와라. 이제 뭔가 할 만하면 부르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 아직 덜 됐다는 얘기라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사해. 덜 됐는데 부르면 참 큰일 나는데 덜 돼서 우리 지금 훈련하시잖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판을 뒤엎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판이 뒤엎여서 주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기초가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 인생의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시험이 오는 것을 성경의 영어부서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제 네가 주님의 트레이닝 타임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으면 테스트에 오케이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믿음 단계로 안 올라가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아무에게나 그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태어나는 것은 거저야. 나도 모르게 태어날 수 있어. 은혜로.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씹어 삼켜야 되고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고 때로는 배워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갈 길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그걸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미 죄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셀프, 자기라고 하는 에고, 이것이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판에 끼어들으셔서 내 삶을 초토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형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자로 만든 영원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한테 사형 선고를 해. 너가 너의 자를 살려가지고는 절대로 내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리 인간의 예표예요. 굳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 이 말이지.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죽으셨어. 왜? 무엇으로? 인간의 대표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들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십자가를 다 알아. 맨날 내 생명 드린다고 찬양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노래합니다.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 박힌 거 원하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아무도 십자가에 박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어떤 누가 자기를 고난에다가 스스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 자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요. 하나님이 내 수준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뭐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릴 영광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 제가 주의종이고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돼 보세요. 하나님 영광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죽여야만 되는 이 길을 과연 누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럼 누가 거길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따라다니라고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고. 에? 뭐라고 써 있어요? 권사님, 뭐라고 써 있어?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써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불가한 거지. 인간은요, 구원받는 거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세요. 나는 길을 모른다는 얘기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뭘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내가 죽어야 될 거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으셨구나 머리로 인식한다고 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반드시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함께. 그래서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예잖아요. 거짓되고. 일단 거짓된다 그러면 그 위에 쌓아올린 모든 건 가짜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에요. 그 유전의 인자를 우리가 DNA를 갖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진노를 받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요 얼마나 끈질기게 와락고 교활하고 비겁할 뿐만 아니라 거짓, 위장,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아, 너를 반드시 너라는 존재, 그게 나예요. 자아가 나거든요. 이거를 죽여버려야만,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만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우린 불가하다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나는 믿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어주신 거 아멘이거든요.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뚫어나가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의 믿음, 적당한 나를 죽게 올리는 거, 적당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전부를 달라고 말해요. 너의 존재의 전부를 넘겨라.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 네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 것이나 네가 더럽고 추악하다고 느끼는 모든 생각까지 다 넘겨라. 그러니까 너는 없다는 얘기죠.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제 제자가 되는 첫째도가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잖아. 너를 부인하고 그러면요, 나쁜 부분에서만 내가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그걸 부인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무지함과 미련함과 온전치 못함도 부인하라는 얘기거든요. 전존재.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걸 부인을 안 해. 그래서 여전히 못해.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다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똑같은 짓 또 했어. 나 그럼 제자가 못해. 여기 머물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도 거짓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이걸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걸 부인합니다. 나는 지금 이후로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부인해야 되는데 그 부인은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또 교만하게 잘난 척해서 이건 부인하기가 쉬워. 그런데 주님 오늘도 제가 거짓말했고요. 오늘도 제가 수치감을 느꼈고요. 오늘도 제가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했고요. 오늘도 하지 말아야지 됐어요. 주님 그게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 영역까지를 부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분적인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전제로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럽다는 생각까지 나요. 그러면 이거 세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요. 새 자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자아를. 세자. 그거 무슨 소리냐면 너라고 하는 내 영, 나의 이 죽어있는 모든 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죽어있는 나한테. 네 거를 다 네가 내 말에 아멘하고 붙들려야만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자아. 그러니까 내 자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는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놔요. 내 교만함, 잘난 척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내 스스로에 대한 모든 걸 다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 잘못했어요. 그거 외에 기타 등등 나의 모든 것들. 이게 얼마만큼 내가 주님께 나를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귀신 들리고 쳐다만 봐도 지가 나가잖아. 왜 그래요?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역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감기 걸린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저 여기 아파요. 그건 되겠네. 암 걸렸어 이러면은
아,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제가 지난번에 저기 파키스탄인가 어느 나라 가서 기도를 해달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 데려왔더라고. 나 미치겠더라고. 기도해달라는데. 내 믿음이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게 하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가셨으면 예수님은 다 나았더라요. 다 나았더라. 다 치료하시더라 예수님은. 근데 나는 왜 안 되냐? 이 영역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반사되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 얼마만큼 내 시꺼먼 것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신 성경 역사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얼마나 나타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건 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나타나요. 뭘 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안 되는데요. 뭘 안 돼?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저절로 나타난다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면, 근데 왜 내가 말을 하냐 하면 니네들 다 듣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그러는 줄 알아? 니네들 들으라고. 근데 나사로 이름 안 불렸으면 죽은 사람 다 나올 뻔했잖아.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 안 해도 귀신이 벌써 무릎 꿇고 와서 와 있다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래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좀 봉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해. 그 사람은 할 수 없어. 내비둬. 저 사람은 어쩌니 저쩌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더 갈급하다니까. 내가 더 필요하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랬을 때 바로 십자가. 그러면 이게 어디서 처리되느냐? 자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바뀌는 이 탈바꿈 어디서 시작되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나를 죽일 곳이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짜 만나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항상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향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할 때에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완전 탈바꿈이 일어나야 된대.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비유했냐면 이 송충이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송충이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어요. 송충이가요. 탈바꿈하잖아요. 송충이는 벌레야. 근데 벌레인데 나비는요. 꿀을 먹고 사는 곤충이야. 벌레하고 곤충하고 틀리죠. 이렇게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삶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사람이 이 본질,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본질 자체가 달라져야 돼, 본질이. 우리는요, 아니, 저 자신이 지난달에 많은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뭐가 달라졌는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는 뭐가 달라졌다고 스스로 알고 있는가를 체크할 때 그 체크가 잘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종교활동.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막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못 받기만 된다. 내가 죽으면 이게 이제 답인데 이게 바로 죽은 사람에게 실제로 이게 종교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자아가 죽은 사람한테는 영적 실체 현실적인 체험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이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못 박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근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어떻다 그랬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지면 이게 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져야, 어떻게 못 박히지?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뭔가가
실질적으로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못 박힐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내게 체계가 되어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쨌거나 이 십자가를 알고 나서부터 자기의 모든 본질에 그동안에 쌓았던 가말리엘 문화상에다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데다가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데다가 모든 권위가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좋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발견된.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나는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넣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를 얻을 것인가? 내게 뭐를 주실 것인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 아이 종부리듯이 부리는 수많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리는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간 놀라운 체험. 이게요, 영적으로 명의 이전,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었어. 그런데 이름을 딴 사람 집으로 바꾸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 존재 전체를 전부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내 안에 사신다고 할 때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현상은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 심리를 했으니까 심리학에서 마음이 어떤 그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어떤지 모른다고.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뭐. 아니 이제 마음이 과학이라니까 뇌에 작용하는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심리학이나 그 상담 심리학에서는요. 그 사람의 증상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를 아는 거예요. 증상은 이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른이야. 근데 우리가 쉽게 표현해 어른인데 그 사람은 걔를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무의식에 대한 거를 뭐 프로이드만 뭐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연구를 했을 때 나타낸 게 뭐냐면 어떤 아가씨가 물만 보면 그렇게 무서워해.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물을 보면 너무 공포감을 느끼니까 이 여자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병에서 다 체크를 해봐도 왜 물을 안 먹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죠? 병원에서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감춰진 게 뭐냐를 찾아내면서 시작한 게 심리학이에요. 무의식이 뭐냐. 내 안에 감춰진 의식이 있는데 나타나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면 자기를 깨닫게 돼요.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이렇게 까 이렇게 긁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 그것만 하면 자지러지게 놀라. 아니면 저는요 피를 보잖아요. 나도 잘 몰랐지 심리학 하기는. 피가 옛날에 이게 손에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피가 나오잖아. 그러면요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 그런가?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피를 보면 무서워하나를 어느 날 이제 제가 심리 쪽으로 들어가서 이 내면의 깊은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걸 보니까요. 제가 한 4-5살, 한 5살? 왜냐하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가 서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의 저를 데리고 우리 이 집에 이제 일하는 그때는 좀 잘 살았나 봐. 애기 봐주는 사람, 이 음식 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내가 시장을 간 거야. 같이 날 데리고 가는 중에 그런데 차도 무서워하는데 도로변에서 길을 건너가는 중에 말이죠.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거예요. 할머니를 했는지 나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그때 제가 내가 그랬나 봐. 찔리면서 피가 났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사바늘로 찔리다던가, 뭐가 찔려가지고 피가 나오는 걸 보면요, 어지러운 게 증상이 있는 거야. 근데,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근데 원인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증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상담학에서는 그 증상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증상이, 원인이 뭔가, 똑같은 증상이라도, 왜냐면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어른인데도 요만한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서 침대 위로 소파 위로 올라가잖아. 그 사람은 반드시 내면 안에 그 상처받은 어떤 거지 그 무의식 속에서 그런 환경만 되고 여건만 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재밌는 거는 우리 뇌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뇌는요 애 때나 어른이나 똑같은 그 기억을 갖고 있어. 그래서 심리 치료의 한 가지가 지금의 만약에 어렸을 때 겪었던 것을 지금의 현장에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그 기억이 없어져. 그거보다 더 강한 기억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바뀌어버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재밌는 얘기하면 참고로 드리라는. 친구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이제 친구를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건 길어진 간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야. 현상. 막 편집증의 형성 이런 사람은 사람이 누가 자기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편집증이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TV를 보는데도 TV 안에서 자기를 보고 있대. 저는 그걸 옛날에 몰라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왔는데 지금 자기를 간첩으로 생각해갖고 이상하게 간첩이라고 많이 말하더만 형상이. 그 이후에도 많이 봤어요. 간첩이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피해 다녀야 된대. 자기가 지금 숨어 있는데 자기 좀 데리러 오래. 그 데리러 갔잖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교인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간첩이라고 나라에서 자기를 지킬 만한 위치가 아니야, 저 사람이. 그때는 그게 심리학적으로 무슨 병인지를 몰랐으니까. 휘둘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막,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런, 같이 행동을 하는 거지. 누가 쫓아오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죄성이나 어떤 문제성 갖고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증상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어.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요, 말씀을 통한 말씀을 볼 때에 아멘, 아멘이 된다는 거야.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아멘이 안 돼요. 죽을 지경이 나도 병이 벌써 죽을 지경이 나도 아멘 안 한다니까. 아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아멘이시죠. 증인된 예수님. 아멘은요, 예수님이 아멘하시죠. 아멘의 증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 들린 거하고 굉장히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신경 말하자면 우리가 미쳤다고 말하는 조현병이라도 더 심해지면 분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귀에 소리 들리지, 딴 거가 막 보이지, 막 이런 거하고 귀신 들림하고 증상이 거의 똑같아.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귀신 들리는 사람도 모르고 정신병에 넣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정신증인데 모르고 귀신 들렸다고 때려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신증하고 닮았는데 차이점이 딱 하나 뭔지 아세요? 이 정신증인 사람들은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 믿다가 정신증 분열인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무서워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 얘기하면 숨어요. 영적인 거로 숨어.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나 일제 생활성에서 분별이 안 되니까, 저 아는 분도 귀신 들렸는데 딸을 갖다 정신병원에 넣어가지고, 걔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지금 결국 자살해서 죽었는데, 저 병원에서요,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라냐면, 약을 주잖아요. 속에서 자기 마음에, 너 약 못 먹어. 그러면, 수도 없이 물을 들이켜도 약 한 알이 안 넘어간대. 그리고 그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버드 대학 다니고 박사학위라고 있는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자기가 이렇게 호수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물에서 손이 나서 자기를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본인에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림, 하여튼 간에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정신증으로 온 건지, 귀신의 역사인지, 근데 정신증이 있으면 귀신 들리기가 쉽고 한 사실이에요. 이미 열렸기 때문에. 이 멘탈이 이미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야. 성령 안에 관해. 근데 딴 사람들은 들어도 안 들어와. 전혀 기억. 두 번째는요, 내주하심의 그 성령이 내주심의 증거가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리스도 여기 있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이 느껴지네?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네?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4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애기들이 부모 말을 다 알아듣진 않잖아. 그러나 부모가 말하는 거 안 돼! 라든가 먹어! 이러면은 그걸 알아듣듯이 이 단계도 이게 성숙해 가야 되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이 내주하심이 느껴져요. 내 안에서 내가 한 번도, 특히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뭐가 딱 떠오른다. 기도 중에. 이거는 거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느닷없이 그게 나한테 오잖아. 이거는 나를 지금 잡고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 돼. 이게 분별은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도 내게 역사하고 악령도 동시에 역사가 있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성령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het갈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 아시는 분하고 좀 나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삶의 변화. 중요한 건요. 전에 살던 삶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똑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특히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렇게 이러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정말로 내가 죄를 짓고는 내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의 민감성 이것 때문에 죄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과거에는 무감각했어. 전혀 별 중요하지 않았어. 제가 그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느 집에서 이제 뭐 밥을 먹고 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계산서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먹었는데 4명 거만 계산이 된 거야. 근데 거길 가려면 멀어. 막 내 안에서 없어요. 뭐 자기가 잘못 끊어줬으니까 뭐 이거 뭐 10,000원인데 이거 뭐 그냥 이걸 뭐 갖다 줘? 이런 마음 들죠. 그래서 내비뒀어요. 근데 기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 모임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그 상황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내 심령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0,000원을. 갖다 주기에는 참 그렇고 지금 와서 또 왜 진작 말하지 그럼 그날 해야 되니 며칠이나 지났어.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으면서 계속 괴로운 거야. 근데 견디다 못해서 내가 그 집을 찾아 전화를 했어요. 아유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들댔네요.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붙여주든지 뭐 어쩌야 될 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이랬으니까 해방이야. 내 영이 살겠더라고. 그 별과 옛날 같으면 자기가 잘못 끊어줬네. 뭐 이렇게 끝날 문제인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죄가 내 안에서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거를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지극히 그냥 넘어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속에서 그거에 대한 민감성이 날 못 견디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지적하시는 거구나. 이게 점점점 예민해져 가요. 그래서 전에는 전혀 기억도 못했던 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제가 우리가 내 죄가 떠오르는 게 축복이다. 왜? 그것을 풀 길을 여시니까. 그 죄가 해결됨으로 나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묶임이 풀어지는 분량만큼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가능한 한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죄를 밀어 넣습니다. 떠오르는 거 싫어. 왜냐하면 죄 지은 내 모습 싫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근데 죄를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때에 그 죄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져오는 자는 그때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짐과 더불어 자유해져요. 그 자유함을 아는 자. 죄에 묶여있던 자가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음으로 자유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아야지만 인간관에서 문제 생기면 인간관에서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괜찮아가 아니야.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것 때문에 날린 거 아니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듯지만 아니 자기 애를 죽여놓고서는 가서 찾아갔더니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았다고. 이 애 엄마는 지금 가까스로 용서하려고 왔는데 그런 이 문제 있는 것처럼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무감각했던 죄성이 굉장히 예민하게 드러나요.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십자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날의 내 모습과 지금이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가 한 성도 중에 얼마만큼 프로테이지가 이 길을 가고 있을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길이 아닌데.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 생각,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스스로의 위안과 스스로의 뭐랄까 인정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말씀을 볼수록 기도할수록 이걸 내가 어떻게 나를 쳐서 여전히 드러나는 나, 셀프, 내 자신, 에고 이걸 어떻게 쳐서 주님 앞으로.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는 일밖에 없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오직 주님이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너의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이 문제라면 문제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또 나름대로 처리가 될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스스로가 아닌 걸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나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가신 이 길이 정말로 나의 생명의 길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이게 결국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죽어야만 되는데 이거는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죠. 겉사람은 자연인의 본성, 속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형성된 새 사람. 이 새 사람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원뉴맨이죠. 이게 뉴맨에서 하나가 된다 이가. 이 마지막 때 누구와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뉴맨이 된 사람이 원뉴맨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이 우리 원뉴맨의 이 핵심이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을 품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가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뉴맨이 돼야 돼.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원뉴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뉴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가는 길이 좁죠. 복잡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겉사람이 깨지면 깨질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가만한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그래서 바울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7 했으니까 90 정도는 이거에서 원뉴맨 쪽으로 나가보면서 마지막 타임에는 제가 기도회로 마치려고 하고요. 마지막 타임에는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전부를 주께 올린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한번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왜냐면 물질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그 다음 물질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완성된 사람. 그러나 구원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혼자 가기 어려운 이 길에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정말 상급도 좀 준비해가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정말로 이 길을 가야만 살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했으니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드려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드려야죠. 나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십자가 그 길이 아니고 갈 수 없는 이 길이게 생명의 길이길래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이 육적인 것들과 나의 그 겉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기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깨달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오늘 들은 모든 믿음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다음의 발걸음을 행할 때에 주님 더 깊은 것들이 채워지고 알아지는 그리고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자아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버리고 그리고 파괴할 때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우시며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 심령에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